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7절까지 좀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6권 8413페이지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논리적인 통일성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2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읽었죠. 약한 지체일 겁니다. 약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해. 이게 중요하죠. 그 지체들은 다 은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일치를 시키는데 그 일치를 은사가 일치하게 합니다. 근데 일치하게 하는 원리가 뭐냐 하면 약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합니다. 그럼 이제 약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봤을 때는 상대적이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고르게 한다는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고르게 하시는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약한 지체가 존귀를 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지체가 존귀를 더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필수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무엇으로 그렇게 존귀를 더하게 하느냐? 그게 이제 13장으로도 연결이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각자 지체에게 주신 이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교회 중에 세운 직임들과 뭐라고 나오죠?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합니다. 연결이 되겠죠? 약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바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비밀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는 우리 아까 본문은 다 읽었죠. 어디로 볼까요? 22절 한번 더 볼까요?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또 23절에 보시면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뭐 우리 세상 말로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뭐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는 거지만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에게 주신 은사는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긴하게도 보이지 않고 또 귀하게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분복이고 은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되도록 하시는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좀 더 말씀드리면 흠이 많은 것이 교회에 드러났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목회한 강론한 고린도 교회의 흠이 드러났다. 이러면 바울이 목회를 잘못한 걸까요? 여기 있는 대로 더 약하게 보이고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이걸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매우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저거 문제다 이러거든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분쟁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말을. 바울이 전달한 것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말을 듣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왜요? 다 틀렸죠. 전부 사람을 주어로 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냐? 아니죠.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24절 읽었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왜 없냐 하면 오직 누가?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뭘 더한다? 존귀를 더한다. 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에 엄청난 전환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도록 한 게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를 바울이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건 현상적인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현상에서 하나님이 고르게 하신다는 내용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이 양육의 비밀과 주권과 은총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이 글을 기록하게 하면서도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큰 은사, 가장 큰 은사는 뭐냐? 이 모든 바울의 어떤 수고와 또 말씀을 전하는 일과 보내는 일과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큰 은사가 있습니다. 아니면 모두 통합시키는 한 은사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실 때 많은 병자 고치죠. 그 병자는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오직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자, 그럼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는 바로 사람이 절대 고칠 수 없는 이 불치의 병. 여러분 그 자들이 함께 한다면 그들이 문둥병 걸린 자가 있으면 아름다운 자입니까? 아름답지 못한 자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자예요? 아름답지 못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던져볼까요? 요긴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해서 살아났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바로 그 고침받은 문둥병자의 경우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지체 중에 교회 안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좀 극단적인 얘기는, 극단적이라기보다 그렇죠.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도 함께 할 수는 없고 교인들 가정에도 들어올 수가 없고 자기 가정에도 들어갈 수 없는 문둥병자가 진리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분이 그 성도라고 한다면 그는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자입니까? 요긴한 자고 무엇을 받아야 될 마땅한 자입니까? 존귀를 받아야 될 마땅한 자라는 겁니다. 그 자와 어떻게 교제를 할 것이냐? 그 교제가 여러분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분 물질 이상으로 이게 이제 13장에 가면 진리의 말씀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예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24절. 자, 그래서 아름다운 지체를 하나님께서 각각 그 교회에 주신 거죠. 방식은요, 존귀하게 보이지도 않고 요긴해 보이지도 않는 그 지체가 받은 감히 은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무엇으로 얘기를 해요? 은사라는 거죠. 은사가 아니고 단지 원조를 받아야 될 경우라고 해버리면 은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지체의 의미는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전혀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뭐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보지만은 분명히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났는데도 그 엄마는 죽어도 낳겠다는 거예요. 또 사산시키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만약에 그런 지체가 가정교회에 함께 이제 생활하게 된다. 저는 깊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요. 우리가 지금 이 노인복지관에서 우리가 저런 행사 위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25절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뭐하게 하셨다고요? 돌아보게 하셨으니, 돌아본다는 말은요, 이게 계속해서 염려를 하는 거죠. 여러분, 환자가 있으면 한 끼 그냥 약 주는 걸로 끝납니까? 나을 때까지 계속 도와줍니까? 그렇죠. 그 염려하면서 또 낫지 않을까 걱정하고, 그런 의미가 여러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드러나죠. 너희는 누구의 몸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하고 어떤 부족한 지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지체, 그냥 교회에 누가 되고 우리의 힘을 빼놓는 지체. 지난 시간에 보면 굶어 죽는 자도 있다 그랬잖아요. 한쪽에서는 술까지 취해서 그걸 내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상황에서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는 이 큰 사건의, 이 심각한 사건의 결론은 바로 너희가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의 지체라는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주제로 올라갑니다. 9장에서부터 16장 건덕, 교회를 세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데에 있어서 일치는 누구의 지체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깨닫게 하실지 그 방법은 각자에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다가 도울 수도 있고, 잘 돕다가 세상 말로 잘 돕다가도 그냥 지쳐서 못할 수도 있고, 물질로 할 수도 있고, 직접 자기 몸에 살점을 기부해서 살려내게 할 수도 있고, 피를 뽑아줄 수도 있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죠. 어떤 방법으로 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난 시간에 만찬에 주의 몸과 살에 합당하게 먹고 마신다는 그 의미와 무관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여기 나타난 대로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 몸의 지체라는 이 비밀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8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그래서 교회에 각각 직임자를 뒀다는 거죠. 자, 볼까요?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사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직접 부른 자들이죠. 부활 이후에도 부른 자가 있습니다. 승천 이후에도 부른 자가 있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승천하신 다음에 부른 사도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선지자요. 교사요. 선지자는 말씀을 깨달았지만 말씀을 깨닫고 전달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시에 이 사건들을 깊이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가 여러분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알렉산더 출신의 대학자를 데려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상세하게 전해주고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도들의 권위다, 선지자들의 어떤 권위면 권위겠죠. 교사들이다, 그리고 표적의 능력이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13장에 나오는 성경 계시 기록 완성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됩니다. 이걸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방언 얘기도 나오고 은사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주의 만찬에서부터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사, 그 은사를 각자 받은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도록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의 최고의 은사,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이라는 최고의 은사는 무엇으로 확정이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일로 연관이 됩니다. 그게 이제 13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연결을 고린도 전서, 특히 이제 전후서에서 하지 않으면은 진짜 무너져요. 전 한때 되게 두려웠거든요. 성경은 통일성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수십 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고린도 전후서에. 이것에 치밀한 그 나오는 말씀들의 연결이 안 들어올 때 진짜 괴롭고 막 두렵더라고요. 통일성이라는 말은 모르는 거거나 아니면 잘못된 거거나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그 전에 했던 걸 그렇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자, 병 고치는 은사라는 말은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 하고 있다? 살아계신 증거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하셨던 병 고치는 능력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온전한 곳이 올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폐하여진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내주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의학의 혜택을 받으면서 또 그걸 통해서 병을 고치는 일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런 표적적인 사건의 그런 능력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한 번은 있죠.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똑같이 자기가 만들려고 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고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가 누구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거. 이게 여러분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더 중요할까요? 그냥 성도가 성도에게 이렇게 잠시 도와주는 것이 더 큰 일일까요? 제 질문이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지만 매우 어렵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매우 유의해서 살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자가 누굴까요? 가정교회에서? 아니면 제 질문이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거죠. 이런 은사관으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 항상 도움을 받는 자,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될 자, 그런 구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건에서는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 비밀의 깊이를 우리가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와요? 이게 고민거리예요. 다스린다라는 것. 다스린다는 것. 이거 지배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고민을 하는데 이 저자도 당연히 고민을 했겠죠.
자, 8415페이지에 보시면 그 5번째 헬라어 나오죠? 키베르네시스라고 나오죠. 여기 한번 볼까요? 조종한다 이런 의미고요. 지도자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지배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찾아보면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성도로 하여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지도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지도자라는 권위가 클까요? 아니면 안내하는 역할로서 진리의 안내자의 임무가 큰 걸 것일까요? 후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도 첨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바르게 지도하는 것, 그리고 현명한 것이 무엇인지 일러주는 것. 그럼 이게 여러분 점점 은사가 누구를 알게 하는 쪽으로 와요. 이렇게 해석을 해가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누구의 지체임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상하관계에서 지배하는 것과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인도하지 않으면 교회에서의 감독 노릇은 성경에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강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념은 성경을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교회에서 먼저 말씀을 깨달은 분들을 연령으로 보면 장로라 부르거든요. 여러분 이때 장로는 여남 모두 들어가는 겁니다. 남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진리의 말씀을 구분하는 장로. 여러분 요한 1, 2, 3서에 보면 나이 많은 장로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이종 사촌들, 자매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요한 1, 2, 3서잖아요. 자, 거기에 말하는 장로는 연령의 의미가 강합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먼저 진리를 깨달은 분들. 자, 그분들을 또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장로가 따로 있고 감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감독이 바로 뭐냐 하면 진리를 먼저 깨달은 자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구분해내는 것이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순서, 연령으로 보면 장로이고요. 그분이 장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라는 것은 무슨 일을 제대로 하느냐, 진리 감독을 제대로 하느냐라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그 감독자를 누구로 소개를 하느냐 직접 나오는 구절이죠. 그 감독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분명하죠. 그 감독의 권위는 누구를 배제하고 설명이 안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스리는 것은 여기 설명 나와 있는 대로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자. 이것은 말씀의 구분, 진리에 대한 구분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다스리는 것과 그리고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 방언도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개인으로 벗어나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은 방언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통역을 하라고 하죠. 그 통역된 것이 모두 완성된 것이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완성되는 바로 성경계시입니다. 성경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언을 성경신학에서는 성경계시 기록과 관련해서는 폐하해진 겁니다. 왜 성경 본문에도 나오죠? 방언도 뭐 한다? 폐하고 예언도 그치고 그리고 이게 13장에 나오는 대로 최고의 은사와 연결되고 최고의 은사는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면하여 환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아셨던 것처럼 알게 되는 놀라운 거울이 있다는 거죠. 완성된 거울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성경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관련 없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건 거울이고 어떤 건 거울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완성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시비가 많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이라는 은사, 왜 이 부분만 강조가 된지 이것도 좀 답답한 노릇이죠. 특정 종파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방언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이 잘못된 교리를 전파해서 막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진짜 아수라장이 됐었죠. 이 문화도 거의 물러갔습니다, 이제는. 자, 보겠습니다.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자, 사도가 되겠다, 선지자가 되겠다, 교사가 되겠다. 그 고집을 피우는 것을 이건 인간적으로 성도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무시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31절 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일치와 연관되는 거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확증해 주는 큰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논리에서 보면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교회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거든. 내 직위로 보면, 내 일로 보면 나는 무조건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역할이 교회에서 얼마나 큰데, 저분은 교회에서 역할이 얼마나 큰데,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스도의 사명자를 가진 분이야. 이렇게 탁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그럴 때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했던 더욱 큰 은사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의 규모를 만들어내는 것과 더욱 큰 은사, 23장에 가면 제일 큰 은사가 나오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은사와 연관을 시킨다면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다면 이게 은혜가 전체적으로 무너져요. 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누가 된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말은 인간의 공로가 무엇을 결정하는 보증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바로 보증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행위구원이라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성경은 이제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자, 31점 좀 더 볼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무슨 길요?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자신이 사도직을 감당한다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확신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왜? 가장 큰 은사를 자기가 망각해버렸다면 자기가 하는 사도직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면 자기가 한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출발하죠?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사람을 주어로 뭔가 사건을 말하고 또 평가하고 주문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고 하지 않게 되는 바로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말이 최고 큰 은사, 이른바 말하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그리스도가 강조하셨던 바로 아가페죠. 이 아가페라는 용어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아가페라는 말은 쓰지만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할 때 남녀 간의 사랑이나 또 부모의 사랑이나 친구들의 우정을 말할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신으로부터 사랑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그래서 말은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언어인 아가페라는 용어를 가지고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고요. 그걸 고린도서 13장에 와서는 무엇으로?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길,
그리스도의 교회가 일치되도록 하는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 은사는 자기가 만들어낸 겁니까? 받은 겁니까? 받은 거죠.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장 하다가 넘어가서 실제로 읽어보면 충격이 큽니다. 네.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이 은사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사도 일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 일을 했기 때문에, 교의사 일을 했기 때문에, 아까 소개했던 문둥병자를 우리나라 그 목사님도 계시죠? 문둥병자 그 상처에다가 입을 대고 막 고름 빨아내고 하신 이 역사도 아실 겁니다. 한국 역사에도 있는데 너무 귀한 일이죠.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로서는 평가는 그렇게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볼까요?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때 자세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자세가 아니라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3장 1절에서부터 13절. 은사를 사랑으로 실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은 많은 방언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방언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도 하고, 그런 방언을 사도 바울이 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방언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추정하건대 아람어를 썼다 그럽니다. 히브리어를 쓴 거죠. 히브리어로 썼는데 125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왔을 때 전부 누구네 나라 말로 알아들어요? 그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죠. 그런 능력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말이죠. 그리고 누구의 말을 해요? 네, 하늘에 속한 말.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어떤 목소리라고 여기는지는 몰라도 아마 사랑 고백 받을 때 목소리가 제일 이쁜 목소리였겠죠. 기억은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우리 어른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의 신빙성을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의심하지 않죠. 정확하게 성경 팩트의 근거를 두고 너무너무 안정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을 줄 것 같은 표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요.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뭐가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소리 나는 구리가 되고요. 울리는 뭐가 된다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천사의 목소리에 가까운 하늘의 비밀을 차분차분 깨닫게 해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진리를 믿으라고 하는 곳에 그걸 어떻게 꽹가리가 되고 구리 소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도입부부터 이 내용이 아멘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더 진지하게 좀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요. 시간상 여러분들의 독서로, 여러분들의 공부로 넘기겠습니다. 강론집에 잘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약자를 위해 시행하는데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하늘에 속한 진리를 차분하게 전하는 그 행위로 보면 사랑이 충만한 것 같은데 성경은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왜요? 그 사랑은 내가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뭐기 때문에? 은사기 때문에. 은사기 때문에. 그 비밀은 저도 예습을 부탁하면서 다음 주에 그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사랑 없이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또 그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깨닫고 또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허락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하는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하늘에 속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아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다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